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수기 22장은 출애굽 시절부터 비록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분열도 있었고 또 툭하면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시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절부터 시작한 오랜 광야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입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유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칠 즈음 모압의 왕 발락은 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약탈자,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긴장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 전장을 읽어보시면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무찌른 소식일 것입니다. 발락은 이에 오늘 22장 4절에서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을 구했고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주술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발람이라는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발람의 고향 강가는 유브라데 강가를 말합니다. 그 강가에 위치한 부돌이라는 곳은 그 당시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많은 술사들, 예언자들, 점쟁이, 마술사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발락의 사신들은 발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나름 그 시대의 축복과 저주를 하는 자로서 아주 유명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굉장히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값비싼 복채를 주며 굿이라도 하고 부적이라도 써달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만 오직 유일하게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발락처럼 자신의 두려운 문제를 점쟁이를 통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2절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만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복을 주시고 계시며 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 장면이 7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나오고요. 그러나 발락은 계속하여 발람을 초대합니다. 거절하고 재요청을 하는 과정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만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선지자였다면 그쯤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발락에게로 발람이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해도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고자 밭에 들어간 것이지요.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면 이 일이 이제 3번이나 반복될 때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왜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불순종하거나 이런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하자마자 발람의 눈도 뜨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서정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하며 인생의 선택을 길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발람의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이는 그토록 물질을 뿌리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가서는 안 될 불의한 길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끌어가고자 늘 유혹합니다. 또 물론 저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신앙을 죄의 길에서 벗어나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고 발람과 같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정표를 바라보며 한 주의 절반을 지내며 우리가 선길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석간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이정표를 바라보며 매 순간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